46장부터 시작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드디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포함해서 모두 10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루어졌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마지막으로 또 가장 많은 분량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의 분량은 이전 9나라에 대한 심판 분량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하나의 나라 개념을 뛰어넘어서 종말론적인 악을 상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괴롭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의 의미를 간략하게라도 좀 정리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열방 심판이 보여주는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또 깊은 의미의 층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시다 라는 사실, 일단 한 가지를 기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종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정도라면 율법이 없었던 다른 민족들은 더할 나위 없다, 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비춰줬어야 했는데,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뿐 아니라 또 열방까지도 심판받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또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런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준비되고 또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들리는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5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도와달라는 그런 비명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큰 파멸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신전을 비롯한 건물들이 공격을 받아서, 폭격을 받아서 파괴되고 무너지는 소리를 가리킬 것입니다. 바벨론은 언젠가 전쟁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로 가득한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여기에 언급된 그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흥겹게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보다는 아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약한 민족들,
약한 사람들을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큰 소리, 소위 말하는 큰 소리 친다라고 말할 때 그 큰 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소리를 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킬 대적들을 일으키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대적들이 사나운 파도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몰려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란한 소리가 바벨론 사람들의 큰 소리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가진 세력 앞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힘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 바벨론의 멸망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불의한 일들,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정의로운 보응, 하나님의 복수,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행위에 따르는 보응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 죄가 드러나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조사를 해도 실수로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해 내실 수 있고요. 그 불의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혜택을 본 사람들까지도 가려내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은 매우 공의로운 보응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57절, 5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여기서 몇몇 고위 관리들의 명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중앙 고위 관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식층 인사들, 이 사람들도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도백들과 태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각 지방의 고위 관리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용사들은 군사 지도층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지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심판을 가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한 보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백성들의 수고가 헛되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백성들,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기대어서 바벨론의 그 체제 때문에 그들의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이득을 보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이 불의를 저지를 때 그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동조해 줬을 뿐 아니라 그 체제, 그 구조 속에서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 그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에게 깊은 영감을 줬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로마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는데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바벨론 사람들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함께 막 곡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다른 민족들을 짓밟는 제국주의 정책을 취했을 때에 그 구조 속에서, 그 체제 속에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무기를 팔아먹고 또 다른 민족들이 짓밟혀 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팔아먹는 그 일들을 통해서 큰 이익을 챙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함께 심판받는 것이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혜택, 불의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응을 하심으로 당신의 그 보응이, 복수가 정당하다, 공의롭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보응은 공의로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책에 기록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겠구나 이런 사실로 또 경고도 받고 위로도 받게 되겠지요. 59절 말씀은 이 예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달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이 예언은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에 스라야 편으로 바벨론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스라야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로 소개되는데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로 소개되었던 한 사람이 더 언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룩이죠.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했던 인물이었고 예레미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라야가 바로 바룩과 형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대의 병참감이라는 것을 볼 때 군수 물자를 조달해 줬던 관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룩과의 관계를 볼 때 이 사람은 예레미야와도 가까웠던 관계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 4년에 시드기야를 수행해서 바벨론으로 갔던 것이죠. 근데 시드기야 왕 4년 하면은 우리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고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도전했던, 대적했던 그 사건이 떠오르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하나냐는 그것이 아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내부에 반바벨론 기류가 강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을 바벨론을 안심시키고 또 봉신국으로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 일행이 바벨론으로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스라야를 함께 데리고 갔던 것이죠. 스라야를 데리고 갔던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그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스라야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옆에 어떤 인물이 있는가, 누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상대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뭐 국제 관계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폼페이오가 있는지, 뭐 볼턴이 있는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일은 예레미야 50장, 51장이 기록된 책을 바벨론에 가져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읽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영원한 폐허가 될 것임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편지와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잘 정착하고 그리고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책에서 바벨론이 영원한 폐허가 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바벨론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정착을 하되 바벨론화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어줄 뿐 아니라 한 가지 상징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책, 예레미야의 예언의 책을 다 읽어주고 난 이후에 그 책을 돌에 메어서 강 속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돌에 묶어서 강 속에 던지게 되면 그 가라앉은 책이 다시 저절로 떠오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이 이와 같이 가라앉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재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상징 행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내용 역시 책을 돌에 묶어서 물속에 빠뜨리는 이 내용 역시 요한계시록 18장에 거의 유사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일은 스라야가 한 일이 아니고 한 힘센 천사가 하는 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의하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데요. 그 맷돌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 그 시대로는 로마에 해당되겠지요. 로마가 이렇게 바다에 잠겨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천사가 계시로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말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악은 결국 심판받는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고 맷돌 같은 이런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악이 심판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영원히 재기하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해 오셨고 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이 있은 후에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 최종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이 시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시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지나서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어린 양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을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했던 그 순간부터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중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 단장은 선한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합당한 그런 선한 모습들을 갖춰가는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기고요.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심판을 앞두고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로 오라고 동참하라고 그것을 권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의 행실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당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징 행위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반드시 시행될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악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오히려 이 시기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보이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